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굉장히 잘 아는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루면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모두가 자기가 누구인지 또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갓난 아기 때에 해외로 입양된 분들이 그곳에서 그 어떤 성공을 거둔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뿌리를 찾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목마름이, 자기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이런 목마름이요, 내가 어느 집안의 몇 대손인지를 알게 되면 해갈이 되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한때 사람들이 이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다고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릇과 같았던 우리의 양심과 또 하나님의 그 솜씨와 영광을 증거하던 자연 만물과의 그 관계도 모두가 깨어지고 타락해서 어떻게 되어버렸지요? 내가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런 사람의 상태를 가리켜서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은 스스로의 양심이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자기 양심뿐만 아니라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즉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에게도 자신을 알려주기를 기뻐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특별 계시, 즉 성경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문자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진리가 보다 더 잘 보존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육체의 타락과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하여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우리 살펴봤던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의 제1항이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이 1장은 10가지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2항에서 4항이 다루고 있는 성경의 구성과 권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 오늘의 말씀란에 보시면 2항의 내용을 제가 2항에서 4항까지 실어놨는데요. 2항 내용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2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로 이루어졌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요. 지금 제가 생략을 해놓은 건데 구약 그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와 있고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보에는 생략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누락된 내용이 있는데 이겁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감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항의 내용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해서 총 66권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책이지요.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 66권이 약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막 중구난방이 아니라 선명하게 관통하는 주제가 있고 통일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이 성경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은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담겨 있고 또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지금도 기독교 서점을 가보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책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들이 여러 수십 권이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 그 책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 책들도 그러면 성경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기독교 서점에 지금도 나오고 있는 그런 예수님에 관한 그런 책들은 우리 성경에 포함되지 않지요? 성경에 들어가지 않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성경과는 다르게 천주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요, 구약이 우리가 가진 성경보다 7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천주교 성경은 구약이 4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정경이라는 단어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경. 정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카논이라고 읽기도 하고 또 캐논이라고도 읽기도 하는데 이 캐논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캐논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게 뭡니까? 캐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카메라잖아요, 카메라. 그죠? 일본에서 만든 캐논. 맞아요. 그거 맞아요. 캐논. 그런데 원래 캐논은요, 원래 캐논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카메라라는 뜻이 아니고 그거예요. 갈대나 지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건축자들이 이렇게 집을 지으면서 지금은 이렇게 이 측량 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 일은 없지만 옛날에는 자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갈대나 그 지팡이 같은 걸로 이렇게 수치를 재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발전해서 지금은 이 캐논이라는 말이 표준, 기준, 규범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카메라 메이커에서 캐논이 있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의미로 그 사람들이 카메라에 자기가 만든 카메라에 캐논이라는 뜻을 그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우리가 만든 카메라가 세계 표준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캐논, 즉 정경이라고 말하면 그 의미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 되는 성경의 목록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캐논, 즉 기준이 필요했을까요?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귀해지는 것처럼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공인을 받게 되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우후죽순 교회 안으로 쏟아졌고 그 결과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언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성대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먼저 구약 성경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로 활동하던 그 당시에도 이미 사람들에 의해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미 구약 성경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을 보면 그 알렉산더 그 대왕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예수님보다 앞에 인물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보다, 자기 모국어라고 말할 수 있는 히브리 말보다 헬라어에 더 익숙했어요. 이런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긴 한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는 겁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있을 때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에서 성경 번역 작업을 했습니다. 이 히브리어 말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는 이 번역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을 누가 했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있잖아요. 12지파에 각각 학자들이 6명씩 차출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몇 명이죠? 총 72명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약 70여 명의 학자들이 이 번역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해서 만든 성경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그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성경을 70사람의 학자가 번역했다 해서 70인역이다, 그렇게 불러요. 70인역.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성경에는 단순히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던 39권만 그렇게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사람들에 의해서 널리 읽히고 있었던 헬라어로 기록된 15권의 종교 문헌도 함께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거기서 번역할 때 히브리어로 39권 그 책을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이때 어떤 것도 포함했다고요? 이 학자들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즐겨 읽고 사랑했던 그 헬라어로 되어 있는 그 문학을 15권을 여기에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가 우리 개신교와는 다르게 46권으로 된 구약의 목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알렉산드리아의 전통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의 목록들은 언제 확정이 되었는가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서기 90년경에 열렸던 얌니아 회의라는 그 회의가 있었는데, 이 얌니아 회의에서 확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회의에서 유대인 학자들은 헬라어로 기록된 문헌들은 구약 성경에서 제외를 하고요, 오랜 세월 성막과 또 성전에서 일하며 섬겼던 제사장의 모임을 통해서 확인되고 전해져 내려왔던 그 히브리어로만 기록되어 있는 그 문헌들, 그것들만 정경으로 인정했어요. 얌니아 회의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정경을 우리는 팔레스타인 정경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정경이 결정되었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 뭐냐, 정경이 뭐냐, 그건 사실 그러면 가만히 들어보니까 똑똑한 사람들, 어떻게 자격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오류가 없는 말씀이고 어떻게 그걸 정경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얌니아 회의가 했던 일은, 그러면 이제 어느 건 넣고 어느 건 뺄까, 그걸 투표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랜 시간 성막과 성전에서 일하며 섬겼던 그 제사장 모임이 이미 그 39권의 정경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얌니아 회의에서는 그렇게 내려왔던, 그리고 보존되었던 그 정경을 한 번 더 확인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서 그냥 투표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통해서 지금 천주교가 사용하는 구약 성경에는 우리 성경 목록에는 없는 토빗기, 유딧기, 마카비 상하, 지에서, 집에서,
바룩이라는 그 6권의 책이 더해져 있는데, 우리는 이런 책을 가리켜서요, 외경이라고 불러요. 외경. 그러면 우리는 이 외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망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망.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입니다. 시작. 일반적으로 외경이라 불리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정경에 속하지 않으며 따라서 교회에서 아무런 권위를 가지지 못한다. 그것은 인간들의 저작품일 뿐 그 이상 달리 인정받거나 사용될 수 없다. 우리는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정경과 외경을 잘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외경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니까 절대로 관심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루터는 이 외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과 같이 볼 수는 없지만 읽어서 쓸모 있고 좋은 책들이다. 또 그 외에 많은 학자들도 이 외경에 대해서요, 신구약 중간시대나 성경 해석 배경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경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용. 그러면 여러분, 이 27권이라는 신약의 정경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서기약 49년에서 95년까지 5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기록되기 시작한 성경은 서신서였는데,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이 야고보서를 필두로 50년대와 60년대에 주로 기록됐습니다. 이후에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60년에서 80년 그 사이에 기록이 됐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쓴 편지들과 요한계시록이 80년 또는 90년대에 기록됐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들이 죽고 난 뒤에 다음 세대들도 많은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사도라고 하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를 가리켜서 사도를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배운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어디 교회 가서 막 목사님을 사도라고 부르거나 지금도 사도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막 가르치는 교회가 있으면 일단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는 없습니다. 현재 사도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들의 제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사도들의 제자, 속사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속사도들의 제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교부라고 불러요. 교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사도들이 기록한 글들에 더해서 계속해서 다른 기록들이 막 생기니까 초대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겠습니까? 도대체 교회 안에서 어떤 글이 권위 있게 사용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가 생겼어요. 실제로 2세기부터 교회에는 이 성경의 정경을 문제시하는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은요, 바울이 기록한 10개의 서신과 누가복음만을 경전으로 인정하면서 자신들만의 신약 정경을 막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그런 목록으로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책들을 모아가지고 정경이라고, 이게 성경이라고 막 만드는 그런 집단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요, 몬타누스주의라는 그런 이단은 정경의 숫자를 막 대폭 늘려버렸습니다. 또 그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이 영지주의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들에게만 구원 얻는 신비한 지식이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해서 뭔가를 받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어떤 주장과 생각을 여기에 성경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끌고 섬기던 사도들은 이 문제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다루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논의를 펼쳐서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다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그런 기준을 제시한 바가 있죠. 물론 여러분 이 기준도요 사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선언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예루살렘 공의회가 교회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글들로 버거워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가만히 보고는 있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공의회를 통해서 신약의 정경의 틀이 잡히게 되었고 이 틀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또 대외적으로 공포했던 그런 회의가 바로 393년 카르타고 공의회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신약 정경에 포함되는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 사도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초대 교회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던 그런 문헌들인가 라는 이런 기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위경입니다. 위경. 앞에서는 외경이었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경입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외경은 정경이 아니면서 구약시대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책이고 나름대로 어떤 배경적인 지식을 주는 그런 일들에 유익했다 하면 이 위경은요, 의도적으로 성경을 위장하고 있는 책입니다. 위경. 의도적으로 성경을 위장하고 있는 책. 그러니까 이 누군가가요,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도용해서 이런 책들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위경에는 도마 복음서, 한때 막 이렇게 떠들썩했죠. 도마 복음서, 베드로 복음서, 니고데모 복음서, 베드로 행전, 요한 행전, 안드레 행전, 도마 행전, 이런 책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위경들은 외경과 마찬가지로 교회와 신앙의 어떤 권위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정경의 목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빼거나 더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편식하는 것이 건강하지 못한 것처럼 좋아하는 말씀, 싫어하는 말씀을 두고 함부로 말씀을 편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말씀에 마음을 열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둘째로 내용적인 면에서 자신이 특히 좋아하는 그 주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다른 주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도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는 그런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무조건적인 성교만을 외치면서 다른 일에는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신천지처럼요 계시록의 비밀만을 막 그렇게 강조하거나 윤리와 도덕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균형 있고 조화롭게 보고 읽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정경을 확대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성령님이 주시는 직통계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체험이나 감정이나 깨달음이 성경의 권위보다 앞서 있거나 위에 세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사람들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향해서 이런 별명을 붙였어요. 그 책의 사람들.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어떤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도 그래서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우리도 함께 멈추는 그 책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계시의 말씀을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지럽고 복잡한 그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무엇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균형 있게 우리가 소화시켜서 우리의 몸이 건강한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깨닫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 또한 이 시대에 그 책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